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었던 것과 같이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하고 엄숙한 경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위로와 또한 칭찬과 이런 장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고를 일단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 있어도 계속 경고를 합니다.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 감동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성품과 그 무한하신 속성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감히 어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룩한 위협과 경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먼저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본성의 악함, 그로 인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장래, 그대로 있다가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직시하게 하시려고 계속 경고하시고 위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단순한 엄포를 주기 위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엄숙한 심판과 그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경고로 충만한 책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 줄기차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위로와 보배로운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떠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에 힘을 놓는 것,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성령님 감동을 받아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떨며 즐거워하라. 떤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서로 다른 모양의 정서입니다. 떤다, 즐거워한다.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떨고 있을 때는 무서워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 기뻐할 때는 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정서가 함께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떨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둘이 믿음을 받쳐주는 거룩한 두 정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 두 방면 모두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이 두 마음의 정서를 견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은혜에서 떠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은혜에서 떠나되 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배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도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를 등지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배도, 본문이 배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미를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배도는 무엇인가? 바른 길, 은혜와 진리의 길을 떠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떠나 미혹하여 어그러진 길로 내쳐 달아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영적인 화인 맞은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이 비참에 대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전부가 망가진 것이고 배가 항해하다가 파선을 만나 조각조각이 난 것보다 더 무서운 정황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도에 대한 대표적인 경고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배도를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만일 저희가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니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장자권을 만홀히 여겨 팥죽한 글에서 판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방성대고하며 통곡하며 자기에게 그 복을 다시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정황인 것입니다.
이 배도의 문제가 이미 사도시대에도 전면에 등장해요. 구약시대에도 여러 배도의 신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 속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배도의 급한 물살에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 되돌이켜보고 나는 배도의 물살에 휩쓸려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유명한 청교도 대표적인 설교자인 존 오웬 목사님이 배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 책을 썼습니다. 그 배도가 그 당시 청교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찬란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시대에도 배도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 다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배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배도와 구분되는 넘어짐이 있어요. 배도는 아니에요. 넘어짐. 이 배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한 나머지 배도의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의심케 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주목하여서 균형 잡힌 시각을 성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거든요. 저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제 의견과 견해를 여러분 앞에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청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도가 아닌 경우를 잘 여러분 스스로가 배도자인지 아닌지, 첫째, 우리가 연약하고 실족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배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분명히 이전의 죄가 주관하고 왕노릇하는 영역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영적인 생명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되면 죽은 고기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널브러져 있어요. 물 속에다 갖다 놔도 널브러져 있고 진흙 속에다 던져놔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그러나 산 고기는 물 밖에 갖다 놓으면 물을 향하여 파닥거리고, 그래서 물 속에다 넣어놓으면 좋아서 헤엄을 치고, 아무리 가파르게 내려가는 급하게 내려가는 물살에서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폭포가 만물이 떨어집니다. 그래, 고기가 그 폭포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고기가 폭포로 올라가는 걸 보면 꼬리로 자신의 몸을 튕기쳐가지고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야, 생명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생명을 보존하고 표현하려는 이 역동적인 그런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개념적으로만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되면 죄와 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제 의롭고 거룩한 성품의 씨가 그 영혼 속에 떨어지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죄 가운데 하나님 없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모든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심령 속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에 착수를 하는 것이죠.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의에게 종이 되었어 이제부터.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도 모르고 마음에 기는 대로 정욕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있으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정신, 계시의 정신,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내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전에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 때는 계명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계명의 문자적인 뜻은 알았으나 계명의 정신은 몰랐어요. 계명의 스피리트는 몰랐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러니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발견했는가? 대번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의 정신을 지킬 수 없고 이행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건 정말 영혼이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너가웃 당했다는 거예요. 너가웃 당했다는 거예요. 권투시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마음에 단단한 그런 각오를 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회전이 딱 시작되자마자 상대의 펀치가 날아오는데 그게 보통 펀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회전도 못 가서 너가웃 당했어. KO 당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너가웃 당하고 말았어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죄가 아직도 죄성이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실천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탄식을 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의를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어디서 얻어야 돼?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성령님을 힘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속에서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알았다고 그 비밀과 이치를 알았다고 그 모든 걸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느냐?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각 구기 종목마다 그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단히 알고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뭘 합니까? 부단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건 복습하라는 게 복습.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난 못합니다. 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연습을 하면서 넘어집니까?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학습법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복습입니다. 복습. 이 학생들이 이 비밀을 터득하여 정말 실행한다면 어떤 사람도 공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복습이 학습의 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습이 이럴 때 이러면서 잠을 깨요. 자, 학생들 여기 봐요. 복습이 학습의 왕도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복습하면 잘하는 거예요. 예? 복습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공부 틀려서 계속 복습하게 되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경건의 길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걸 계속 경주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안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잖아.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거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이 말씀은 내가 이 정도면 완전하잖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자신을 돌아보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원래 처음 은혜를 받으면 나 이 정도면 됐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학습 단계에도 그 단계가 있어.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도,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도 기본 단계에 딱 들어가면, 야, 이제부터는 내가 아주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피아노 그 아주 높은 곡을 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안 배워봤으면 모르지만 틀림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처음 은혜를 받고는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은혜 받을 때 2년 만에 어거스틴이 된 줄 알았다니, 2년 만에. 그러나 갈수록 얼마나 제가 주인 중에 주인인지, 갈수록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로 표현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부단한 연습과 부단한 복습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또 부단한 넘어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부단한 넘어짐과 실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약하게 드는 이유는 그만큼 경건의 연습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연습하면 할수록 그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저는 이승엽 선수가, 야구 치는 이승엽, 배트박스에서 야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 잘 치잖아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그게 어려운가 보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선수들이 던지는, 그 피처가 던지는 공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몰라요. 물론 저 돈 주고 이렇게 공이 확 나오는 게 있잖아요. 돈 주고 나오면 확 나오는 게 딱 때리는 거. 그건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럼 맞더라고요. 가끔 맞기도 하고, 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얼마나 선수들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잘하던 선수들도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이런 부단한 연습을 하면서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 배도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배도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실족해 한 후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제게 힘 주시사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7번, 의인은 몇 번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속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회복하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도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중보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패도의 구름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탕자의 비유도 자녀들의 연약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탕자가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것을 탕진하고 멀리 아버지 간섭에 위치하는 것을 멀리 가서 나중에는 주염열매로 자기 배후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주는 자가 없.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런데 나는 여기선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미치는 즉시로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가서 아버지께 이르는 말씀드리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 아버지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나. 그렇게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 여겨주소서, 그렇게 하리라고 아버지 집을 가니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얼마나 형용이 얼마나 몰골이 사납게 변했겠어요. 그러나 아들을 바라보고 탁 흘러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다. 잔치를 벌이나 송아지를 잡으라. 반지는 상속자를 하되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으라.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구실로 여기면 무서운 징계가 주어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치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다. 시편에서 잠언 3장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언제 나타나는가? 아이고, 부모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그래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만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모질게 초달을 하고 정말 모질게 꾸중을 하고 마치 자녀를 내칠 것 같이 그렇게 꾸중을 하는, 그걸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그 자녀가 그렇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은 극진하여 그가 바르게 서서 세상을 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섭게 어떤 때는 질책을 하는 것이. 그리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잠언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치 않는 사람은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서운 매입니다. 사랑의 매예요. 그러나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배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를 보니까 뒤에 여러 기아가 10단, 20단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 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올라가는 데는 못 올라가서 끌고 와서 거기로 올라가고 해도 못 올라가요. 중간에 가다가. 요즘 자전거는 잘도 나가는가 봐요. 높은데도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아가 많아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질문이 어려운가?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페달을 밟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꼬여서 하는 목적은 이게 고건법이라고 그러는데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페달을 계속 밟는 일이에요. 아무리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야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가다가 멈춰요. 계속 악셀을 밟아야 돼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는 페달을 밟는 일을 멈춰버리고 아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는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은혜를 받았다, 한동안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걸 버리고 아예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할 상태까지 이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화인 맞은 양심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거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21절 다 같이 시작. 21절.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배도는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는. 계명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회개할 수가 없어요. 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화인 맞았어요.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뭐예요? 불인두로 사람의 피부를 만약에 태운다고 그러면 그 인두가 맞은, 불인두 맞은 그 피부는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아무리 갖다 뭘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배도자는 자신이나 다른 이가 보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처럼 처음에는 보였는데
나중에 그 열심과 체험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버리고 아예 세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유를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그런 설교자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방인의 태도인데, 이방인은 아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지만, 배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다시 그리로 돌아갔어요.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웅덩이로 다시 들어가 자기 몸을 다 더러운 것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에 임박하였을 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망할 어린아이들이 잎사귀 종이 하나 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무화과 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가 무성하니 무화과가 있어야 된다. 물론 무화과 때가 아니라 딸 때는 안 됐지만 무화과를 보면 그 무화과가 잎사귀가 무성하면 무화과가 달려있더라고요. 딸 때는 안 됐지만 무화과가 요렇게 나와야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무엇을 말씀했는가? 배도한 유대인들, 유대교가 하나님의 도를 떠나 배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랬어요. 물 없는 샘이요. 샘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비 없는 구름과 같아요. 구름이 꼈어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외형적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배도자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잠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달아가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랍니다.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비가 자주 내려요. 그래서 농부가 비가 내렸는데 비를 받고 좋은 걸 다 받고 토양이 좋잖아요. 그런 걸 다 받고 나머지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엉겅퀴 아무것도 쓰잘 것이 없는, 그러면 불사르게 된다 이 말.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 속에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이 열매로 알지니, 열매가 악한 열매예요. 구원을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만 면하게 하는 그런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답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염려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고통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나를 패댕이 시킵니다. 여러분 주간 중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쓰나미가 밀려와요.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나를 막 내팽개칩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럴 때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느라고. 그러나 다시 살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었어요. 쓰나미에 나중걸어졌어요. 그런 날씨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 같은 자는 변화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개 권사님이나 아무개 장로님이나 변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화돼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은 많이 주지 나한테는 복을 주셔야만지.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온가? 하나님께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소리인 줄 여러분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사단아 명하노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이 영적인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도의 물결 속에 이 배도의 물결이 얼마나 무서워. 휩싸이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멈춰지게 될 때 그냥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배도의 구덩이를 향하여 내가 그냥 비탈길로 내려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도의 경고를 들으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며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내셨는지 그 은혜의 방식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복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물음의 상을 외워 날마다 쫓아 달려나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찬미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신분의식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에 빠져서 그동안 넘어지고 탕자처럼 행한 모든 것이 있으면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